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우리가 요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인 이사갈 지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먼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지 못하자 라헬은 불안하고 힘들었겠죠. 라헬은 자신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야곱에게 화를 내지만 야곱 역시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한 라헬은 결국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기 원해 야곱에게 여종 비라를 들여보냅니다. 자신의 여종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자 이번에는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는 레아 역시 라헬처럼 자신의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실바 역시 야곱과 동침하자 아들을 낳아 가시라 짓고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아 아셀이라 짓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었지만 여전히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하자 불안해합니다. 그때 레아의 장남 루벤이 일찍이 철이 들었든지 그 당시 불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던 합한채라는 식물을 엄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루벤에게 합한채를 받아든 레아가 얼마나 기쁘고 기대로 가득 찼을까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라헬이 얼른 언니인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한 라헬에게는 불임을 치료한다는 합한채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남편 야곱의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합한채까지 달라고 하는 라헬을 보고 레아가 싫은 소리를 하자 라헬이 얼른 말문을 막습니다. 그 합한채를 자신에게 주면 오늘 밤에 야곱을 언니와 동침하게 허락하듯 얘기합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만의 남편인 듯 말입니다. 자식을 얻지 못한 라헬은 언니에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합한채를 통해 자식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헬에게 합한채를 주고 그 값으로 남편을 되찾아서 얻어진 아들이 바로 레아의 5번째 아들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값을 주고 얻었기에 갑이라는 뜻입니다. 합한채는 히브리어로 뚜디라고 하는데 감자류에 속하는 식물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납니다. 여러 갈래로 난 뿌리는 인삼처럼 생겨 언뜻 보면 사람 다리들이 꼬인 형상 같습니다. 구덩이 등지에서 자라며 뿌리는 굵고 길며 가지가 나 있습니다. 꽃과 잎이 뿌리에 바짝 붙은 형태인 합한채는 잎은 진한 녹색이고 꽃은 짙은 자색이며 열매는 토마토보다 약간 작고 노란색을 띠며 꽃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핍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지는 합한채에 관한 민간요법에 따르면 합한채는 통증을 완화하고 뱀이나 정갈에 물린 상처를 경감시키고 또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합한채의 익은 열매를 먹으면 불임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 여인들은 이것을 먹으면 임신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간주되는 이것은 성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아라비아 사람들은 악마의 열매라고 불렀으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 야곱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별명이 사자이듯 이사갈의 별명은 나귀입니다. 나귀는 어떤 동물일까요? 주로 산악지대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요 교통수단은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발목이 튼튼하여 무거운 물건을 거뜬히 나를 수 있기 때문이죠. 나귀는 여러모로 실용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물론이고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것이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누구나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나귀는 부귀 권세를 누리는 특정한 사람들의 목이었던 것이죠. 나귀는 고지스러운 면도 있지만 지혜롭기도 하고 잘 길들여지면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나귀와 같은 지파입니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레아의 5번째 아들 이사갈과 6번째 아들 스불론에 대해 같이 예언합니다. 스불론은 나가서 일하고 있는 지파이며 이사갈은 장막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나가서 일하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스불론 지파가 외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사갈 지파는 주로 내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사갈 지파의 지역은 갈릴리 바로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렇게 큰 영토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황옥입니다. 황옥이라고 하면 생소하시죠? 다른 말로 토파즈라고 합니다. 이 보석은 아름다움, 지혜, 장수 이렇게 3가지를 상징하며 이 보석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보석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뭐죠? 뭔가 지불해서 얻었다는 값이라는 뜻에 비추어 볼 때 이 보석과 이사갈 참 많이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사갈 지파를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쉼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땀 흘려 일하는지, 주님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밤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